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주요한 본질을 여기에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유대인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배척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방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계속 뿌리박게 도우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배척이나 어려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깊은 양육의 이유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동족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약 시대부터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구약 시대부터 구약성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그들이 배척하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전도적인 차원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런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드러낸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를 어디서 갖고 와요? 창조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창조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신 말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수라는 걸 이제 뒤로 가면 17절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먼저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에 대한 증언자로서, 예수를 앞에서 말씀으로 소개했다면 이제는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드러내며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드러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외쳤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런 부수적인 설명들을 최대한 절제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세례 요한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다 절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출생이나 그의 사역이 의미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초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시선을 뺏길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 최대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언자로서의 세례 요한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였다면 처음에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드러냈다는 건 세례 요한을 드러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서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세례 요한을 딱 등장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걸 드러낼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순서를 뒤로 미룰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서문에 해당 거의 앞부분에 창조주로서의 모습과 함께 증언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앞부분에 세례 요한을 드러낸 걸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냥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미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긴 했는데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분봉왕 헤롯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죽여요? 딸과 약속한 거 그거 지키려고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놈 내가 죽이고 말게 이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는 했는데 죽이기는 무서워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위치, 그 역할,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또 역임을 받았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표현되냐면 요한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서부터 말하자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당시의 위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면 정말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예언이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이게 예언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누구에 대한 말하자면 예언일까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두고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출생한 인물이에요. 그가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만큼 세례 요한은요, 디아스포라, 특히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로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온 인물로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 세례 요한이 했던 증거들을 통해서 누구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래요. 자, 사도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가 아페스탈메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표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공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임무를 맡기거나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파송을 받은 그런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뭐가 다르냐면 사도 요한은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자연적 출생이에요. 자연적 출생이란 건 뭐예요? 아빠 엄마가 깊이 사랑하여 아이를 출생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을 빌렸지만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연적 출생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모든 출생이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생한 인물이에요. 그 출생이란 건 구속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부여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렇게 출생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특별한 역할로 하나님이 부여하여 보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클까요, 작을까요? 그 역할로 보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건 세례 요한 자체가 큰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이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지요.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지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한만큼은 그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정말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위대하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높은 이가 많대요. 그건 뭐예요? 역할로서는 위대하지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천국에 가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이 더 세례 요한보다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이건 우월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면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 기억하시고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오늘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의 큰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역할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두 가지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될까요? 여러분, 앞에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되면서 어떤 모습이 부각됐어요? 창조주로서 부각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피조물은 지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원천적인 생명, 이것을 빛처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 수 없죠. 단순하게 육체에 살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죽이시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요, 사실 증언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증언의 대상일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알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원래는 말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 세대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던,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도 예수님은요,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고 마땅히 그분을 그냥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한 거여야만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까 말까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쳐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요. 이게 지금 세상의 완악함이고 죄로 물든 결과이고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래서 당연히 섬겨야 될 예수님이 증언해 줘야만,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어야만 알까 말까, 믿을까 말까한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자로 왔다라고 할 때 이 증언하다라는 히브리 헬라어 말은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건데 어떤 종교적으로 때로는 법률적으로 증언할 때 쓰여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증언할 때,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순교자를 표현할 때는요, 이 단어가 동사형인데 이것을 명사형의 단어를 쓰면 순교자가라는 뜻이 돼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증언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세상이 죄로 물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저구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예수를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에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정작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문제는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대적하는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린 버림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 속에 우리는 결국 빠지고,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에이 못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생명을 줬는데 야, 내 진짜 너희들 후회한다 그러고 외면해 버렸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근데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세리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해요? 이건요,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납득이 되시죠? 이게 논리적이어서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막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끝내 그 외쳐지고 들려진 복음을 뭐하게 만드셨어요? 아멘으로 수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나에게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내가 수용한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의 공로는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이 이성을요, 이게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이성을 논리적이지 않게 바꿔놓으셨어요. 과학적이지 않게 바꿔놓으셨어요. 합리적이지 않게 우리 이성을 바꿔놓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처음에 보여지는 게 내가 믿은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굴복시켜 놓으셨구나. 나를 꺾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라는 거죠. 그 출발이 오늘 사도 요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물론 그 당시에 누구에게 1차적으로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다가 끝내 순교했으나, 그의 죽음으로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았던 그 외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어디에 살아 있어서요? 성경 안에 살아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이성을 깹니다. 우리들의 논리를 부셔뜨립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만 깨닫게 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사랑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논리를 내세우며, 어느 누가 자기의 이성을 내세우며, 어느 누가 자기의 과학적인 연구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 물론 사실은 인도라는 말이 더 적합할 텐데, 인도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이성, 합리적 사고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뭘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할 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 비로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뭘 잘 사주니까,
말을 잘해서 이래서 인도가 되고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논리적으로 이 구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기에 담아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그저 날 지극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구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 세례 요한을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동일한 의미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의도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오늘까지 그 영향은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구절로 갑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저를 보세요. 그는 이 뭐래요? 빛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자이지 그가 빛이진 않다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지 빛이 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지 이 빛과 동등한 자도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지 빛처럼 동등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한국 땅을 보면요, 백마 타고 사진 찍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 말씀드렸죠. 왜 백마 타고 사진을 찍어요? 자기가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올 그 사람, 그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백마 탄 자라 이거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처럼 여김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 빛처럼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고 힘주어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요, 세례 요한의 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았는데 종종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높입니다. 어디까지 높여요? 메시아의 위치까지 높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추정하다 보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양, 마치 세례 요한이 이 땅을 구원할 자인 양 착각하여 추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는데 누구의 세례는 몰라요? 예수의 세례는 모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세례를 알려줘요? 브리스길라와 말하자면 평신도였는데 그에게 아볼로가 위대한 건 겸손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 은혜와 딱 합쳐지니까 곳곳에 다니면 놀라운 설교자로서 말하자면 유명해지죠. 그렇다 교만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만큼 세례 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히 위대하고 놀랍다. 빛에 대한 증거자로서. 그러나 세례 요한을 빛의 위치로 높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묶여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절대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순교할 때까지 어떤 역할을 더 벗어나지 않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등불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역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참 멋졌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약간 다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조금 불신하는 질문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는 멋지게 순교할 수 있었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증언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막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초기에는.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는 엄청 났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먼저 무엇을 그들 앞에서 증언했었냐면,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좀 더 지나면 몇 주 뒤면 보게 될 텐데, 1장, 지금 본문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증언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발끈도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분과 비교하면, 이걸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두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빛이신 자신을 증거하는 하나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빛으로 착각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더 보시죠.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요,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를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역 몇십 주년 기념 어떤 행사할 때 있죠. 자신의 사역을 뭘로 표현해요? 성역이라는 게 뭡니까? 성역이라는 게 거룩한 어떤 사역, 거룩한 일을 자기가 뭐예요? 해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며 어떤 행사를 만들어내요.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역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몇십 주년 이거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저 세례 요한처럼 등불로서의 위치에만 서 있으면 충분한데 그 등불이 뭐가 되려는 거예요? 빛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자그마한 등불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그마한 등불로서. 근데 누구를 드러내는 등불이길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등불이면 돼요. 꺼질 것 같은 등불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누가 지켜내시니까. 하나님 그 등불 끄실까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그 꺼질 것 같은 자그마한 등불, 그 등불을 우습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안 끄세요. 여러분, 큰 등불, 심지도 막 두껍고 막 기름도 이딴 만큼 있을 것 같은 그런 등불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등불이나 너무나 이 심지가 얇아서 꺼질 것 같은 등불이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라면요 똑같이 여기십니다. 아니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이 어쩌면 그 꺼져갈 것 같은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면 그 등불을 더 깊이 사랑하신다고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막 특별한 막 이딴만한 등불처럼 살아내시는 분 없잖아요. 뭐 저는 뭐 이딴만한 등불입니까? 어쩜 보일랑 별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심지를 가진 설교자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 앞에 있는 수만 명을 놓고 설교하듯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작은 등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수만 명이 부러울 리가 없지요. 왜? 그 등불, 그 불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성도다워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거면 충분하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작은 등불이구나 하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아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망각하고 교만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크게 불 안 밝혀도 돼. 그냥 네 위치에서 너의 역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나의 인식만 잊어버리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며 살아내면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처럼 말해. 예수 믿는 자처럼 좀 배려하며 살고 예수 믿는 자처럼 좀 행동하며 양보하며 살아봐.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역사 일으킬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증언자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좀 큰 역할이었으나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빛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 크고 작든 빛으로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뭐예요? 산 위에 펴있는 등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굳이 막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나의 말투와 나의 행실과 나의 표정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한대요. 그 역할, 그 위치 여러분 잘 가슴에 품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말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나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 인식을 놓치지 말고 애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인상을 써버리면 예수님에 드러나지 않겠지? 그 씨름, 완벽하라는 얘기야. 그 씨름. 내가 이때 내 얼굴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표정을 담아야 되겠다. 이 인식을 갖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삶 멋지게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겁니다.